3장 13절 교재에 나온 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보통 축도할 때 쓰는 그 문구의 그 원본인데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축도를 우리가 오해를 약간 하는데 축복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통은 축복기도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바람, 소원을 갖다가 선포한 것이 바로 축도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는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로 이렇게 오해는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제 오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정론하고 구원의 예정이 어떤 이런 역사를 이루냐, 그 예정론하고 삼위일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다. 교리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해가지고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제 삼위일체라는 뜻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뜻은 세 가지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관되어서 통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통합되었다. 이게 삼위일체 뜻이에요. 영어 뭐 책에 삼위일체도 있고 무슨 뭐 삼위일체 그러면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뭐 또 정신이 잘 되고 뭐 몸이 잘 되고 그걸 또 삼위일체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건강의 삼위일체 그러면 뭐 음식과 뭐 운동과 뭐 그리고 관리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똑같은 세 가지의 목적을 세 가지가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제 기독교에서 이 삼위일체라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위가 격이 윗격이 쉽게 말하면 위치가 세 곳인데 윗격이 셋인데 실체는 하나다. 한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상당히 이해하려면 쉽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요. 윗격이 셋인데 한 몸인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출현하고 나오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현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 이해가 되고 안 되려면 좀 어렵고 애매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뭐 공간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이 이렇게 절대자인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바닷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100% 하려는 건 무리가 있다. 이해하는 데까지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오는가? 삼위일체란 말 자체는 안 나온다 이거죠. 이건 이제 삼위일체 이거는 한문의 그 말인데 이것이 성경 곳곳에 성경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윗격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읽은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하나님에 대해서 새 윗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오직 한 분이다. 이 말씀도 많이 나와요. 신명기 6장 1절, 사사기 45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니까 윗격은 셋인데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윗격마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런 구절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16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비유에서는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구절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온다. 구약에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한 분이면 뭐 우리라는 복수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성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장 8절에도 또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48장 16절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오늘 말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든가 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든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말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제 명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곳곳에 나온다. 하나님의 세 유격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위치와 격에 따라서 하시는 역할들이 틀린데 한 하나님이지만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획하셨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인간의 영원한 세계를 계획하셨다. 영생을 계획하셨다. 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걸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역사를 담당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사역에 친히 담당하신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대로 실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힌 담을 헐고 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이 제한적인 임시적인 생명을 영생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친히 담당하셨다. 중보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 옛날 구약에 빗대어서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사해주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물론 이 짐승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를 전제로 한 미리 약속하신 선약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흘림이 없었다 하면 짐승의 피는 이게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이죠. 그림자이니까. 그런데 시간을 뛰어넘어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짐승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 전가시키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냥 모형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의 성도는 실체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그리고 목도하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중보의 역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되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 로고스인데 거기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보거나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럴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매개체가 되는 것이 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대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그리고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육신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뼈와 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중보자이면서 화목제이면서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은 이제 내인치시는 역할이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안 믿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연히 그냥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경로는 좀 명확한 분도 있고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게 된 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인을 치심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치심의 역사, 인치심이라는 거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화끈하게 막 도장을 꽉 찍는 막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막 담에색 도상에서 그렇게 받는 분도 있는데요. 보통 그냥 스며들듯이 자기도 언제 받은지 모르듯이 그렇게 인쳐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구원의 날짜를 뭐 꼭 알아야 된다. 또 뭐 어떻게 거듭났냐 언제냐 그렇게 따지는데 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언제 태어난 거 사실은 잘 모릅니다. 부모가 단지 너 언제 태어났다.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뭐 호적등본이나 뭐 띄워보니까 이제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부모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일을 이야기 아는 것이지 자기가 뭐 생일 언제 그걸 딱 명확하게 스스로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구원받은 것도 똑같아요. 획기적인 사도 바울처럼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진 사람이 있고 아니면 물 스며들듯이 그냥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인친 날짜, 구원받은 날짜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믿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구원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는 신약적으로 이게 논란이 많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내가 배반함으로 취소가 되고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졌냐 이건 논란이 많은데 그거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관계없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쪽에 신학이 있고 이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어떻든 하나님이 나중에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어쨌든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구원을 완성시켜가고 우리 인격을 성화시켜갑니다. 성화시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금방 뭐 바뀝니까? 성질이 바뀝니까? 뭐 아주 그냥 화내 잘낸 사람이 화내는 게 바뀝니까? 아니면 인격이 막 예수님처럼 닮아갑니까? 아니, 서서히.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은 사람이지만은 사람 무시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33세 들어가셨는데 한 30세쯤 돼야 좀 약간 철이 드는 거 아닌가. 그 3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격이 좀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립이 이제 됐다 이거죠.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아들이야. 이름만. 예, 천국 백성인데 이름만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화의 역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딱 플러스 됐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화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주님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목표가 뭐예요? 주님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인으로 살아야 돼. 증인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금식하고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면 나 하나의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연합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인격이 예수화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근데 성도들이 딱 뒤에 수준이 어린아이가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저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가끔 금식하고
그러면 이게 신앙 좋은 걸로 이게 안다니까. 이건 신앙 좋은 거 아니야, 이건 어린아이 신앙인데, 이건 이제 겨우 육신적으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돼가지고 좀 자기 혼자 걸어 다니고 뛰어다닐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면 뭐예요? 성인은 너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전적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 그럼 어린아이 신앙은 구원은 받는데 쉽게 말하면 상급이 없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헌금 잘 내는 것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성경 몇 번 읽는 것으로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매일 일용할 양식 먹어서 자리 육체가 스스로 서는 정도입니다. 서는 정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죠.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내가 성경 100번 읽었다고 해서, 내가 헌금 1억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유익될 게 있어요? 하나님 다 아버지 건데. 그 아버지는 뭐냐? 목적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땅끝까지로 증인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형벌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내 사원이 일치해야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거나 어떤 기도 헌신하는 데 머물러 있으면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건데, 그 정도면 이제 어린아이 한 초등학교 정도 영적으로면 됐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좀 성장하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사랑.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걸 순종하면 한 고등학교 정도 되는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처음에는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점점 넓어져 땅 끝으로 가는데, 내 주변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나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 대해서 증인이 될 때, 증인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주님이 가실 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면서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이거 지상명령으로 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선에서 뛰는 사람이 바로 나이다. 내가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증인으로 사는 삶에는 조금 소홀하고, 아이 나 이제 천국 얻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땅에서 나머지 삶 평안하고 즐겁고 바람되게 살다 가자. 이제 제가 그 모토가 이제 노년에 60 넘어서부터 모토가 건강하고 즐겁고 보람되게 사는 건데요. 제가 제일로 많이 비중 뒀던 게 건강이고, 두 번째 즐겁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보람되게 사는데, 지금은 이제 옮겨갑니다. 슬슬 좀 성숙했다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보람된 인생 살자. 그게 이제 점점 비중이 커져. 이제 건강 관리에 나름 막 80% 90% 쫓고, 즐겁게 사는데 한 20% 쫓고, 보람되게 사는데 10% 사는데, 반대로 이제 조금 보람된. 보람된 인생이 뭐냐? 저희 입장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구원선에 올라타서 맨날 가라오케 틀어놓고 찬송만 부르고 막 기도만 해서 열광하고 자기 자아도취에 빠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아버지가 그 성숙한 분량으로 이제 상줄기 별로 없는 거죠. 그 구원은 받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동력해야 된다. 그걸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들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말이죠. 교회 많이 개척했는데 요즘 같으면 그 중에서 제일로 좋은 교회 뭐 에베소나 서문학교에 가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이제 목회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설교만 잘하고 그냥 대접받고 자가형타다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계속 전도 다니는 거예요. 전도 다니는 거. 그 당시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거든. 지금처럼 뭐 매스컴이 발달되거나 뭐 어떻게 뛰는 선교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안 하면 안 돼. 이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막 다니는 거야. 다 저기 제자들 목회자를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 사다발의 영적인 야망이 그거든. 하늘나라 가서 이게 상급받아야 되겠는데 나도 뭐 어디 하나 교회 정해놓고 뭐 그냥 그렇게 대접받아가면서 살면 구원이야 받겠지만 이거 영원한 세계 갔을 때 이거 빈털털이 개털 모자나 바다스리 생겼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목회자나 평신도 그게 구별이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걸 원하고 일반 우리 성도님도 그걸 원한다 이거죠. 그걸 늘 잊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력 동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제 삼일체를 하나님을 이제 삼일체로 이제 비유하는데 보통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게 좀 어려우니까요. 물로 많이 비유합니다. 물은 이제 뭐 이렇게 액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돼서 이제 기체화된 수증기가 있고 나중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얼음이 되는데 얼음은 좀 딱딱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 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냉동시켜가지고 부패를 막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인데 뭐 수증기도 되고 뭐 액체도 되고 고쳐도 된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다. 이건 틀리다 이거죠. 틀린다 이거. 이건 이제 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해로 이제 비유하는 경우 있어. 태양을 해갖고 태양 본체가 있고 거기서 빛이 나오고 말이지 열이 나오지 않냐. 본체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고 빛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은 이제 성령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한 10점짜리는 되지만 90%는 틀렸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이제 하도 설명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을 예로 들기로 해요. 사람도 이제 두 가지로 드는데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다. 그리고 뭐 아버지도 되고 직장 가면 뭐 사장님도 되고 저쪽 가면 뭐 또 친구도 되고 그러니까 역할이 다 틀리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였는데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비유는 적절치 않다. 예?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은 적절치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 현상 세계에서 비유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유격인데 실체인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문구를 따듬어서 점점점 이제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발현하시고 또 아버지 안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나오신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 놓은 것이 지금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좀 아리까리 해도 그냥 실제는 이론이나 어떤 교리 정리 방법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됐는데 한 분 하나님이 뭐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일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일하셨고 오늘날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설이 있었는데 이건 양태론이다. 형태가 다 틀리게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하나님이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게 양태론이다. 어떤 형태를 따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변질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 역사하셨고 성부 하나님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다윗도 그냥 예언하고 사울도 예언하고 막 그런 역사도 있고 일리야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자 시대, 성부 시대, 뭐 성령 시대로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리우스라고 아주 이분이 설교를 잘하시고 아주 생각도 준수하고 인기가 많았던 이제 주교인데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는데 그분은 이제 아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부터 이제 발현한다 그러니까는 조금 열등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상위급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아들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성령님이다. 여호와 증인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만 주장하고 나머지 이제 아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좀 밑에 있다. 그것이 여호와 증인 교리 아니에요. 이제 그거 다 옛날 아리우스파에서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리우스가 잘못 알았다 해도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100%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믿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정죄 가지고 옛날에는 막 정죄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하고 이제 권력하고 딱 결탁돼 있으니까 화형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잘못이죠. 순교자가 대략 한 5천만 명에서 1억 중간 정도 7천만 명이나 8천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렇게 보는데 대다수 무슨 걸로 인해서 죽었느냐? 제3자가 죽인 게 아니고요. 로마 카톨릭에서 뭐 그 황제가 죽인 사람은 소수고 천주교에서 대부분 기독교인을 죽인 역사거든요. 중세 때 종교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뭐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갈등 많았잖아요. 청교도들이 왜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저 아메리카로 갔습니까? 그게 성공회, 그러니까 그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를 피해가지고 도망간 거라고. 성공회가 그러면 다른 불교냐, 뭐 마음에 드냐, 그게 아니야. 이거 예수교의 기독교의 성공회가 기독교 일파라니까요. 중세 때 막 죽이고 서로 전쟁했는데 누가 천주교인들하고 기독교인과 개신교의 싸움에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는 딴 제3세계 다른 이교도가 아니고요. 그 이교도 좀 죽인 사람이 있어. 이제 로마의 뭐 그런 황제들이 아주 포악해갖고 많이 죽이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몇백 명이고요. 대부분 이제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대부분 죽였고 기독교도 천주교인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몇백 명 죽였고 여기서는 이제 수천만 명 죽였습니다. 메리 여왕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천주교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이제 이쪽에 그 엘리자베스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대치 관계고 경쟁 관계고 신앙도 이제 틀리니까는 무수하게 죽인 거예요. 무수하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여기 잘못 대화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해 가지고 스코틀랜드 뭐 거기서 기도할 때 뭐 우리 존 낙스의 기도가 뭐 어쩌고 저쩌는데요. 참 잘못된 기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께 서로 죽인 거예요. 서로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많이 메리 왕이 저기 그 이쪽에 개신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영국이 대영 제국인데 뭐 국교회를 뭐 성공을 해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뭐 세계적인 뭐 1등 국가가 됐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식민지 가서요 총 쏴가지고 노예들 수탈해가지고요 거기 농작물 전부 수탈해가지고 갔다가 배불린 것이 이게 대영 제국이라니까요. 다 이거 스페인 뭐 포르투갈 다 말할 거 없어요. 뭐 다 그래 다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죄악사지. 그래 보면 기독교의 죄악사는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된 것이 하나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완전히 배반한 사랑으로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총칼로 정복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말이죠. 그래서 중세 6세기경에 마호메트가 나왔을 때 이게 유럽을 삽시간에 휩쓸어버린 겁니다. 초대교회가 있던 터키가 완전히 이슬람화 돼버린 이유가 거기에요. 기독교인들이 수탈 작전을 벌인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장 잘못된 전쟁이 십자가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뭐 이게 승리 한 번 딱 처음만 좀 괜찮고 나머지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100% 몰라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제 위격은 본질적으로 다른 신이다. 이제 삼신론으로 이렇게 펴는 경우도 있어요. 삼신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가? 삼일체 하나님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개념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삼일체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위격이 셋인데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마음으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어떤 분들은 교회 그러니까 충성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건축 헌금하고 그러면
신앙 좋은 걸로 아는데 그거는 옛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그 종교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아.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이게 하나 예수님이 저기 야단친 거는 바리새인들이 뭐 11조 했다고 야단친 것도 아니고 금식했다고 야단친 것도 아니고 기도했다고 야단친 게 아니라 그거에만 매몰되어서 실제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 그래서 야단치신 거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죄인들을 갖다가 몰아가지고 그냥 길을 못 피게 만드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데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 뜻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구약에서는 613가지, 뭐, 하지 말란 계명, 하란 계명, 뭐, 그렇게 245가지, 365가지 나오는데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뭐냐? 크게 보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 그 모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 위로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하고, 예? 하나님 나라 확장한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건설한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확산시킨 건데요. 그게 저 기점인데, 그걸 실현하는데 사랑과 교육과 그리고 몸소 행하면서 희생하면서, 빛과 소금 되려면 내가 타야 되고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안 돼. 세상에서 손해 볼 각오를 하면서 내가 그 대신 육신적으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아니면 몸의 건강 문제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으려고 하면, 내 기독교인들 먼저 너무 안타까운 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금식하고 그 다음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뭐냐? 몸의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들의 진로 문제, 이런 것 갖고 떼쓰는데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반 원리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같은 정도는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저기 뭐 소말리아나 아니면 북한 땅에 떼놨으면 모르지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미리부터 의학상식 많겠다, 건강관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웬만큼 다 건강 지키고 보험 잘 됐겠다. 또 자녀들도 미리미리 잘 교육시키세요. 자녀들 막 닥달하지 말고. 안타까운 건 청소년 자살률이요, 우리나라가 1위인데요 20대, 30대,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근데 왜 자살하느냐? 그 주원인이 부모들의 닥달이에요. 부모들의 닥달. 부모들의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요, 고등학교 때 자기 학교에서 1등한 애가 있는데 아버지가 시험을 한번 잘못 봤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났대. 이제 밖에 나왔어.